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팀은 오늘 이제 모리오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아사히카와와 토카치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리오카를 타고 기차를 같이 타고 쭉 가다가 신하코다테 호토쿠라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기차가 좀씩 나눠지기 시작해서요. 한 팀은 토카치로 가고 한 팀은 아사히카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하면 기차역에서 바로 이 버스킹 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내일 있을 이제 코리아 컬처 데이 뭐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의 날 해서 전단지를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연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다니고 또 지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장이 되었습니다.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의 연장선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 19장부터 살펴보았던 7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7개의 환상들이 이 요한이 그 보고 다 기록한 것들인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관해서, 세 번째는 짐승의 체포, 네 번째는 천년왕국,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부활, 여섯 번째는 마지막 심판. 이런 과정들을 환상으로 쭉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왜 환상이냐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요한이 미리 보게 되어서 환상인 거죠. 이게 환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 짐승의 체포, 천년 왕국, 첫 번째 부활,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환상에서 뭘 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 어른들은 한문으로 써서 신천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일부 어떤 그 이단들이 이 말을 차용하면서 우리가 신천신지라는 말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 속에서 혼돈의 상징이에요.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는 이런 그 혼돈의 상징인데 그 바다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갔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갔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완벽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텐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텐트는 뭐 하는 곳이에요?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 이미지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천국입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 천국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면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집을 소유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제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절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고 곡하는 것, 눈물 흘리는 거죠. 슬피 우는 것, 곡이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눈물이, 사망이, 애통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이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물 날 일들, 그리고 사망하는 일들, 애통하고 곡하고 또 그렇게 아픈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하나님과 거하는 완벽한 완전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요.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와 Z가 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이것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걸 마시면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삶, 흔히 말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이것을 상속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뭘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그 불과 유황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 기준이 선행이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직분에 관한 것이거나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어떤 그 소유를 혹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과 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목숨이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받지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이 힘듭니다. 슬픔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과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그런 핍박을, 그런 불이익을, 그런 아픔들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하는 건 우리들이라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긴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